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이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15장에서 아말렉을 치라고 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변질시켰던 사울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책임자였던 사울에 대한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15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내 자식인 게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15장이 될까요? 어찌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기브아에 전혀 가지 않고 이제는 사울을 전혀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좀 그래요. 과정이 좀 비슷해요. 사울 있죠. 사울을 맨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보면 그때는 라마에 사울이 찾아갔었죠. 아버지 그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길갈에서 기름 부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보면 다윗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따로 하진 않아요. 1대1로만 적어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는데 그래도 기름 붓는 과정이 비슷해요. 1차적으로 일단은 다윗을 혼자 이제 기름 붓고 가족 보는 앞에서 나중에 공적인 자리에서 나중에 기름 붓는 게 결국 과정은 똑같이 가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기름을 부었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인증하는 거거든요.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곳 베들레헴에 일부러 가면 아닌 게 아니라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아마도 사무엘 주변에 있겠죠. 국정원이 지금만 있겠습니까? 그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충분히
사무엘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볼만 하겠죠. 더더구나 만약에 가서 베들레헴 가서 어떤 사람을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사울에게 찍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기름 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울에게 알려졌다.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울은 그 사람 가만둘까요?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당히 조금 사무엘이 좀 주저주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제사 드리러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제 보면 사무엘 때 있잖아요. 제사 드린 장소가 고정이 안 돼요. 자, 그 전까지는 제사 드린 장소가 한 곳으로 딱 정해져 있었죠. 지정돼 있었잖아요. 어디서 제사 드렸죠? 성막, 번제단 있는 곳에서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때 보면 제사 드린 장소가 한 곳이 아닌 게 보여요. 이곳저곳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서만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깨트려 버린 사람이 사무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베들레헴에 제사로 와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전혀 들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러고 봐서는요. 사무엘이 비록 국정엔 참여하지 않고 사울왕을 만나러 가진 않지만 그 한동안 두문불출하면서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제사는 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사하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두문불출 가만히 있다가 여기 제사로 간다 그러고 하면 사울이 의심했을지도 모르죠. 사울이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냥 전혀 의심받지 않고 이 베들레헴의 제사로 갑니다. 그곳에 또 가서 특별한 행동을 하죠. 뭐 장로들이 이제 이때 사무엘이 나오니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국가가 어수선할 때입니다. 사무엘이 전에 화내고 갔다. 사울왕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워한다 합니다. 심지어 이때 정도 이미 사울 왕에게요 악령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소문이 있고 국가적으로 막 그랬을 때 조금의 행동이라도 하면 트집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워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사로 왔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되 또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어때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오라 그럴까요? 다른 집 애들도 다 오라 그럴까요? 이거 읽어보면요. 다 오라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새 집만 장로들 그 집 아이들 오라 그런 것 같거든요. 특별히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좀 짐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요. 그 집만 청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그 이새의 집 아이들의 기름 부을 자라 그러죠. 그러면 이때 그 사무엘이 여기 베들레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죠. 뭐 혹시 가지고 온 거 읽은 거 기억나세요? 2절에서 뭘 가져왔죠? 암송아지. 2절에서 암송아지 가져왔잖아요. 그럼 암송아지가 무슨 제사용이죠? 이걸 보고 위임제라 그래요. 위임제. 사람을 임직시키는 기름 분당 있잖아요. 어떤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직분을 맡길 때 쓰는 그런 제물이 암송아지예요. 번제물이 아니었던 거죠. 번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준비했을지 모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이 택함 받았소라고 기름 붓기 위한 그런 제물로 특별히 이 사무엘이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게 암송아지. 일부러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기름 부을 절차는 맨 먼저
이세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봤는데 엘리압이 키가 큰 것 같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보기에 그 당시 왕으로서의 조건, 왕으로서의 자격,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등치가 좋아야 돼요. 용모도 본다면요. 잘생겨야 되려나? 하여튼 좀 그래도 생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키가 커야 된다라는 게 조건인가 봐요. 그 당시 조건. 왜 키가 커야 될까요? 맞아요. 그 당시 왕은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전쟁에 앞장을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왕이 키가 작거나 전쟁에서 역할을 못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안 돼버려요. 그래서 왕은 전쟁터에 항상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키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키가 작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전쟁으로 보면. 어쨌든지 이때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왜냐면 막내니까. 아직 키가 크지 않은 때니까. 하지만 엘리압은 키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럼 이거 보면 그 이세의 집 가족이 키가 대부분 컸겠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세도 키가 컸을 거고 막 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 7절에 계속 좀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은 갑자기 의문의 일피를 냈어요. 언제 뭐 택함 받았나요? 다만 사무엘 스스로가 뭐예요? 야,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걔 아니야 하는 게 뭐예요? 버렸대요.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걔 아니다 하는 이야기겠죠. 걔 아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를 버렸다. 버렸다 그러니까 뭐 천국도 못 가나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좀 어감이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어쨌든지 하나님은 또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란 말이 마음을 본다. 또는 속사람을 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내 속사람도 내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 겉사람은 버림받아요. 우리 속사람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겉사람하고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준비해 주신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늘의 몸, 영원히 사는 몸에 우리 속사람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봐서 중심이 이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그럼 보면 한 사람만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죠? 아니요, 기름 부을 자. 기름 부을 자잖아요. 기름 부을 자는 어떤 직임을 맡을 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전체 지금 장로들과 이 이세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집 따로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들에게 누구를 청해달래요? 이세 가족을 청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요. 보고 있는 자리에서, 또 이세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들 한 명 한 명 지날 때마다 이 사람 택하지 않았어. 그 말은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암송아지의 주인공이죠. 암송아지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죠. 암송아지를 위한 주인공. 자, 계속요. 9절이요.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면 이새에게 아들이 일단 7명이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거죠. 7명. 그럼 7명이 어느 정도 나이겠느냐? 적어도 그 나라의 왕이 될 만, 직임을 받을 만한 나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당히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자,
계속요. 11절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죠. 자,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다윗은 이 지금 사무엘이 네 아들, 당신 내 아들 데려오시오라고 했을 때 너는 빠져라고 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 아들도 데려오시오라고 했을 때 다 데려가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너는 양 지키고 있어. 너는 빠져 그런 애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해도 거기에 나갈 어떤 자격이라든지 나이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뺀 거죠. 아버지가 생각해도, 온 가족이 생각해도. 그러면 이새네 집 자녀가 8명인 게 보입니다. 앞서 7명에다가 다윗까지 포함하니까 8명. 전체 8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7명이라고 나와요. 그러 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후에 한 명이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가족은 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 하면 그얘 데려오라 하면서 그 사람이 와야 그가 오면 식사 자리에 앉겠다 그러죠. 식사가 뭐냐 그러면 화목제거든요. 위임제가 맨 마지막에 식사하도록 돼 있어요. 화목제니까. 그러면 이 송아지가 위임제용, 그러니까 화목제용 제물이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지죠. 자, 그래서 12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답니다. 자, 여기 다윗을 봤을 때 첫 인상이 이랬다면 첫 인상. 우리도 뭐 누구 미팅 가면 첫 인상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첫째는 빛이 붉었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빨갛다. 그건 뭔 말이죠? 햇빛에 그을렀다. 햇빛에 많이 탄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가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눈이 여기 보면요. 남자 눈이 아름다웠대요. 눈이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아름다웠다. 어떻게 우리 도영이 아빠 만나시면서 눈 때문에 반하셨어요? 여기 다윗은 맨 처음에 딱 보면 눈이 참 이쁘다 하는 그런 남자였답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대요. 이게 진짜 얼굴이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착하다. 얼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빨간 거죠. 빨간 전체니까 얼굴이 빨갛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그을렀어요. 그래서 이거 빨간 얼굴 보고 홍안이래요. 홍안. 붉을홍의 얼굴안. 홍안의 미소년이 바로 이때 다윗이었던 거죠. 아직은 나이가 어린. 뭘까요? 요즘 같으면 뭐 한참 그룹 나가지고 이쁜 애들 나가지고 아이고 얘 오빠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애일지도 모르죠. 요즘 같으면. 자, 그의 기름 부으라고 해서 그의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죠? 그 앞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이게 위임제죠. 그러면 사무엘이 여기 베들레헴에 온 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봤죠. 거기 적어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장로들은 본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있잖아요. 여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후원하는 게 보여요. 후원하는 명분이 뭘까요? 아마도 이때 기름 부음 받은 걸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소문 다 내준 것 같아요. 적어도 유다 지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누구를? 다윗을 세웠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겠죠. 다윗이 이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죠? 이 정도만 쓰고 말았으니까. 다만 이 다음에 보면 다윗이요 이런 게 나와요. 수금을 잘 탔대요. 수금을 잘 타고 그리고 또요 그 양떼 지키면서 있잖아요. 양떼 지키면서 무슨 들짐승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물맷돌 던져 죽여버리고요. 어떤 짐승이 그 양 같은 거 물고 양새끼 같은 거 물고 가면 쫓아간대요. 그럼 달리기가 되게 빨라졌다는 이야기죠.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잡아내고 할 정도로 힘이 세졌대요. 힘센 모습을 나중에 골리앗 전투전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향에 크게 감동됐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을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그 싸움 있잖아요. 이전까지 그의 모습을 보면 저거 두 가지는 분명한 거죠. 수금을 잘 타고 그가 정말 용맹해진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런 용사로 자라가는 거죠. 이러할 때 정반대 다윗에겐 이렇게 됐는데 정반대 사울에겐 이렇게 됐대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거 두 가지가 좀 우리가 좀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건 성령님을 말한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죠. 그러면 악령은 뭐예요? 보세요. 두 가지가 비교 차이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근데 악령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어떤 일에 쓰시는 정도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활동도요 원래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너무 악독한 귀신이 있잖아요. 그런 귀신들은 무조건 넣어버리신대요. 신약성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되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만할 정도로 괴롭히는 귀신만 이 땅에 활동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간 내에만 활동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악령 있잖아요. 악령을 양쪽으로 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속에서 악령도 활동한다. 하나님의 손안에 악령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할 때 나타난 게 번뇌하겠다 그러죠. 그러면 악령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번뇌한다는 거죠. 이 번뇌한다는 말은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두렵다. 두렵게 하다. 뭐가 엄습하다. 두려움이 엄습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움이 엄습하다. 엄습하다. 두렵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악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 이게 번역대로 본다면 뭔가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악령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이 너무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 이런 것만 맨날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겁난다. 이거 뭐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귀신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나타난 사람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럼 이 당시 사람들도 보면 지금 사울이 너무 고민하고 너무 마음이 그냥 안정이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켜줄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요 유튜브 같은 데라든 그런 데 보면 뭐 잠잘 때 듣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많아요.
근데 이때 정도도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자.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죠.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보세요. 거기 이게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에게 뭔가 나타났죠? 수금 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용기. 또 무용이 뭐죠? 용사. 싸울 능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구변. 말하는 재주. 그러면 하는 성령이 감동돼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죠? 크게 감동되니까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던 모양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면 이거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다윗이라는 소년을 보니까 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네. 그런 사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기를.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합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부를 때도 여전히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그럼 그의 형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형들은 양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형들은 양치는 게 아니고 누구만? 이새의 집 가운데서 다윗만. 그럼 다윗은 아이가 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군대에 징집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나중에 보면 그 골리앗과 싸움 때에서도요 다윗의 형들은 징집받아요. 근데 다윗은 징집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나와요. 어쨌든 이때가 여전히 양을 치는 다윗이었다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20절입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보고요. 야, 너 참 좋다. 어? 하고 자기 옆에 둬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 삼았다. 무기 드는 자가 어떤 일하는 사람일까요? 이게요. 옛날 장수들은요. 자기 혼자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쓰는 무기가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몇 종류들을요. 관리해주는 옆에서 뭔 무기? 그럼 딱 손에 쥐어주는 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골리앗 있죠. 골리앗도 혼자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있어요. 그게 무기 든 자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자기 무기를 맡기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찔러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다윗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에게도? 사울에게도. 그러면요. 귀신이 어떻게 여기 다윗을 알아본 것 같아요?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못 알아본 것 같잖아요. 지금요. 아니 귀신이 다윗을 알아봤으면 가만 뒀겠냐고요. 어쨌든 이제 다윗은 진짜 사랑받아요. 이때 사랑받는데 계속 22절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아예 이새에게 말하기를 아예 내 옆에서 내 신하가 되게 해주시오. 라고 정식으로 요청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23절 보면 악령이 늘 사울에게 괴롭힌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전에도 보면 때때로 정신 들 때가 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좀 사람이 좀 이상해지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귀신 들린 현상도 보면 늘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귀신 들림 현상이 아까 뭐였죠? 번뇌하다죠. 번뇌하다. 뭔가 사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뭔가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뭐 해주면? 옆에서 수금을 타주면 또 안정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 16장은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 정반대로 길이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드디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성령이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된 사람은 누구? 다윗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제 악령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의한다면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악령의 괴롭힘을 받거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의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임재한 사람에게는 뭐가 늘 가득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악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보이죠. 번뇌하고 두렵고 심지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의 특징들이 점점점 나타나지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귀신을 괴롭힘으로부터 자유케 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하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심으로 왕이지만 점점 버림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악령의 괴롭힘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